안녕하세요. 저는 봉신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는 유희정 집사라고 합니다. 이 자리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누어야 해서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저처럼 비슷한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잠시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기를 보는 기쁨으로 행복해하듯 그때 제가 겪었던 힘든 시간들도 어느새 희미해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기뻐할 수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인생이 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나눔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제게는 너무나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나에게는 이런 장애는 절대 오지 않을 거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마치 하늘에서 갑자기 물벼락이 떨어지듯 갑작스러운 고난이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심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마치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아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로 인하여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 또 차를 타는 일, 심지어 조그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겨우 간단한 야채만 사들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주일에는 4층에서 혼자 예배드리면서 예배가 끝나면 도망치듯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시간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자녀였기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였고 그 이후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햇볕 아래에도 산에 올라가서 맨발로 걸으며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즉시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영혼이 메마른 저에게는 기도와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 있어서 잘 이어갔지만 말씀을 읽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며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을 찾아내어 먼저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찾아올 때는 시편 42편의 말씀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로마서 8장 32절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했습니다. 이번 시편을 통독하는 동안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19편 50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정말 몇 구절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들이 저를 점차 살리기 시작했고, 걸어 다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 있는 딸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만약 제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딸이 바퀴벌레가 된다면 엄마도 바퀴벌레가 될 거야. 이 답을 받은 딸은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마터면 회사에서 울 뻔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서 저는 즉시 몸이 회복되기를 조급히 하는 마음보다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몸이 회복되어 어느 날 식당에 앉아있는 내 자신을, 또 차를 타며 어딘가를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걸어 다니고 음식을 먹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장에서 4장 정도의 읽는 말씀으로는 제 갈급한 영혼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권사님의 소개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통독할 때 그 소리는 나의 귀에 들려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은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아 바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리내어 통독을 하다 보니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졌고, 더 많은 양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짧은 시간 안에 통으로 읽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알아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고,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과 행동, 언어 등의 작은 틈을 노리고 공격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긍정의 말을 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저를 말씀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간 내어 맨발로 걷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매일 읽어야 하는 거야 하시며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 봉신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교회라는 슬로건 아래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암송하며 함께 말씀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어서 어둠이 떠나가고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저의 부족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